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혹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2절까지 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태인들에게 이 지금 본서 기자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서 지금 유태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그들이 숭상하고 있는 모세를 들어서 모세보다 우월하다. 모세는 종으로 일꾼으로 순종했지만 예수는 아들로 순종을 했다. 그러므로 누가 더 중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장에 와서는 우월함에 대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우월함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가 결국 예수는 누군가,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 만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곧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는 곧 그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유태인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 그들이 받는 고난은 사실 굉장히 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 집단에서 결국 하나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한 우리 안에 이렇게 감싸지 않는 삶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한 자들에게 그 유대의 주의자들, 유대교의 그 민족들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아닌데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예수를 멀리 떠나고 그들 안에 이렇게 흡수되어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 바울인지 이 기자가 어떤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라든지
걸 봐서 바울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말하는 기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의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성경 공의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3장 마지막 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받아 본문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저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내용을 받아서 본문과 이어지는 거죠. 여기 그분의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알림 또는 선언, 명령 등의 뜻으로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은 약속의 효력이나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를 말하고 역사적으로는 세상 끝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의 효력이나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 동족인 유대인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너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앞 내용의 이유로 이해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저희는 앞서 3장 16절 19절 내용에서 언급한 바 있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밝혀주면서 곧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미 광야에서 살면서 전하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지만 그 당시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유는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같이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를 통해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당시 6월절 양의 피를 흘려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을 비롯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곧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지은 성막과 성읍의 성이 곧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솟아나게 한 물이바 생수를 먹고
또 광야의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고 결국 매달린 자기들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지를 아니하니까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았을 때, 금방 보았을 때는 와, 그래 놓고는 조금만 지나가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거 여러분들 신기하게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런 것이다 합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이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광야에서 주워다가 먹는데도 어째요? 매일 가서 주워다 먹으니까 그냥 매일 생기니까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뭐 하니까 매출하기 와서 먹을 때 첫날은 와 했지만 그 다음 날도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나오고 아 그런 것인갑다. 그래요. 물이 없어서 무리밥 반삭에서 물이 나와서 펄펄 먹었지만 그런갑다. 그러집니다. 그들만 그러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들이 믿지를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했어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민수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은 근거로 밝혀줍니다.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 본서 기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다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본서 기자는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곧 내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에
안식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응? 그런데도 그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해 줘야 돼요? 예수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강과 평안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늘 솟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본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첫째,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하였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구약의 시편 95편 11절의 내용을 인용한 말이고, 민수기 14장 26절과 그래서 30절까지 있고 32장 10절에서 11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서 기자는 구약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치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걸 믿는 자들은 이미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응?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순종치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제7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본서 기자는요,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논쟁을 할 때 뭘 대면 성경이 이렇다라고 하면 입이 다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어야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본문 구약의 창세기 2장 2절의 내용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라는 말은 어딘가에 또는 대략 근처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 기자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근처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또다시 거기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 역시 구약의 시편 95편 11절의 내용에 대하여 인용하면서 민수기 14장 26절 30절까지 3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또다시 거기라는 말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편 95편 11절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는 못못한 후 즉시 또는 못못할 때 그렇다면 뜻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앞서 문장이 본문의 원인 또는 근거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 이는 그러므로 또는 따라서 결과적으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본문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에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본서 기자는 앞서 하나님께 제7회 모든 일을 쉬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편 95편 11절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그 논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 내용을 받아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것이 결국 아직 들어갈 자리가 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전 광야 시대의 모세를 통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속해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조상들이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의 말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응? 그러면서 7절에서 11절에 보면 강팍하지 말고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고해 줍니다. 자, 7절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줬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구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본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자, 본서 기자는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근거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다윗의 글에 첫째,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자, 여기 오랜 후에라는 말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는 동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신약시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또 설명되어 있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또 누가복음 4장 21절 5장 26절에서 모세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장차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될
그리스도의 시대를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했나니. 자, 구약의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본서 기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다윗이 미리 말한 내용에 대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에 본서 기자는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거절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유태인 너희들이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굳게 하지 말라 그 말. 그래서 본서 기자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논리적으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들어서 지금 논쟁의 결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논쟁에 대해서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만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윗이 안식할 수 있는 오늘날 곧 언약이 성취되는 신약 시대에 대해 말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결론에 대해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논증한 것을 전제로 안식이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져 있다고 단정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겁니다. 본서 기자는 안식이 남겨진 근거와 그에 따른 권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먼저 근거에 대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의 앞 내용의 근거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서 기자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근거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대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에 쉬신 것처럼 율법에 의한 성도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쉼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은 뭐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게 이런 내용이 없으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그 권위와 정말 근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그냥 여싸하고 막 살아가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듣고 어느 때는 면하고 어느 때는 육체 생각에서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근거를 대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편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그에 따른 권고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아있는 안식을 얻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조금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유대교로 들어가고 복음을 멀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여기 힘쓰라는 권고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권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입니다. 곧 본서 기자가 권고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모세를 쫓아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에 의한 기능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본서 기자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따라서 본문 앞에서 내용을 이유로 지금 설명합니다. 여기 말씀은요 로소라고 하는 말인데 사신적 의미로는 주제 또는 논의, 동기, 동의, 계산, 의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사상 또는 계획과 작정 등이 함축된 만사 만물을 근원적인 영원한 뜻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다윗의 글을 비롯해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파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면서 그 설명하는 내용이 첫째,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곧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날카로운 검을 비유로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어 속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양편의 날이 날카롭게 선 검은 자르거나 쪼개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런 것 또는 좋고 나쁜 것 등을 예리하게 밝혀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 혼이라는 말은요, 영과 육이 하나 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음과 영에 의한 기능을 말합니다. 근데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죠. 이는 인간에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드러나, 그리고 관절은 질긴 심줄로 연결된 외부를 말하고, 골수는 단단한 뼈의 내장에 차 있는 연한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이는 위면에 속한 것들이고, 그리고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을 찌르고 위면에 보이는 질긴 관절을 능히 자르거나 단단한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곧 인간의 내면과 위면의 전체를 분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넷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보고 살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뜻을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은 곧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오늘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해야 어떻게 해요? 아, 맞다 그렇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도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드러난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응? 첫째,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어느 하나라도 그 말씀 앞에 감춰질 수 없지. 다 드러난다 그 말.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여기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라는 말은요, 그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로 번역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본문은 또한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밝혀지게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네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 상관하신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벌거벗은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상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말씀 앞에 드러나듯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도 하나님 눈앞에 밝혀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일면은 물론 내면에 있는 모든 불의와 수악이 하나님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구약을 들어서 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숭상하는 모세, 다윗의 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 줄 아느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멀리해라 하지 말아라. 멀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천국은 누가 간다? 누가 간다? 주님이 갔다 안 갔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럼 머리가 가면 지체는? 지체로 따라서 간 거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지상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여러분들 오늘 힘드셨죠? 하나님께서 왜 힘들게 하셨을까요?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편히 쉴 때 찬송이 끊긴다 안 끊긴다. 이 지상에서 고생한 만큼 찬송은 끊기지 않는다며. 하나님 찬양이 계속 이게 하나님 찬양케 하려고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알려줌을 알고 나면 좋다 나쁘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좀 힘들지만 자 교육 잘 받았다 안 받았다. 오늘도 무난히 교육받고 이 귀한 말씀 심령 속에 함께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내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모세보다 얼마나 우월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우월한 증거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또 이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더욱 힘있게 들리고 그 말씀이 숨은 골수를 쪼개고 그 심령 속에 평강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